할렐루야.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또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묵상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먼저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을 뽑아서 침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요한복음에서 언제나 예수님의 적대자들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집요한 반대와 그리고 증오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요한복음의 또 다른 그런 한쪽 면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이 19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내어서 뭘 합니까? 신문을 하죠. 보면은 질문의 뉘앙스인데 이건 신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 요한에게 보냈느냐. 이것은 바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신문을 한 그 이유는 침례 요한의 정통성과 이단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침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 아론의 혈통을 따라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은 혈연적으로 볼 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 요한이 왜 그 당시 보통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르게 물로 침례를 주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궁금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제 보내서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던진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같이 보면요, 19절에서 보면은 네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고 대답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을요? 그것은 바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단번에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메시아다, 한편으로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너 메시아 맞지라고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다닙니다. 추종을 합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침례 요한의 진정한 인격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만큼 인기몰이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부정도 하지 않고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이 묻어서 자기를 좋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참 많은 잘못된 그런 리더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침례 요한은 단호히 그래서 오늘 이 20절 말씀에 부인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절에 가서는 다시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여러분 엘리야는 누굽니까? 구약 시대의 예언자 중에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이 엘리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돌아와 모든 이제 그들을 깨끗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냐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뭡니까? 네가 바로 그 선지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한 그 믿음이고 기대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기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종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이 유대 대표들이 하는 말이 네가 바로 그 선지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했던 그 선지자냐라고 그렇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지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기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최고의 선지자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의 질문은 점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느끼기에 어떻습니까? 강도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메시아냐? 메시아보다는 어떻게? 엘리야가 더 작아집니다. 그죠? 엘리야보다는 약속한 그 선지자냐? 이 모든 질문들에 있어서 요한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도 아니라고 엘리야도 아니고 진짜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자기를 향한 사명을 맡겨주신 사명을 소명을 잘 간직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침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2절에서 또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스스로 너는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너 누구냐? 말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뭔가를 캐내긴 캐내야 되는데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캐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 사람들이 준비하고 맞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공곡해 외치는 그런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메시아에 대하여 외치는 하나의 그냥 일깨워주는 목소리와 증인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길을 닦고 준비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들이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해서 침례를 주느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요한이 메시아나 아니면 엘리야나 아니면 그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경우에 침례를 베풀 그런 특권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줄 수 있는 그런 침례는 바로 모두 이제 다른 종교를 믿다가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때 그들의 정결 의식이라 해가지고 베풀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방인들에게나 주어야 될 그런 정결 의식을 자기 동족들에게 지금 베풀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베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네가 아무것도 아닌 네가 어떻게 침례를 베풀 수 있느냐,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죠.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자기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 표현보다 더 강조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이 신발끈을 묶고 푸는 일은 전적으로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비천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침례 요한은 이 신발끈 푸는 일조차 자기는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극한의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나 어떤 선생들이 있으면 스승과 제자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승의 신발끈을 제자들이 풀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큰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끈조차 자기가 묶고 푸는 일이 자기는 감당치 못한다, 이 말은 그만큼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도 낮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잘 될 수 있다면 자기는 무엇이든지 다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 앞에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자기가 가진 이상도 자기 이하도 아닌 꼭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자기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자기보다 낮아지려고 하는 것은 자기 비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한 이 새벽 묵상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질문으로 끝맺으려고 합니다. 네가 누구냐? 내 자신은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믿음의 답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침례 요한의 그 마음, 침례 요한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침례 요한과 같은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겸손함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7월달을 잘 마무리하고 8월달 이제 첫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무리를 잘함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달을 우리 주님과 함께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지키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올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 한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